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구약성경 중에서 참 재미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레위기서도 그렇고 또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오늘 여기에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말씀도 뭐 그렇게 의미 없는 것처럼 의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참 중요하죠. 마시는 물이 중요해요. 근데 그 마시는 물보다 더 중요한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결케 하는 물, 정수 또는 깨끗하게 하는 물 또는 거룩하게 하는 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부정하게 될 때마다 이 정결하게 되는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 제조법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어떻게 이 거룩하게 하는 물, 정결하는 물을 제조하냐면, 처음에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 피를 찍어서 성막을 향해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가죽, 고기, 피, 똥까지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불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타서 재가 되면 그 재를 진영 밖에 깨끗한 곳에 두었다가, 이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재를 물에 타서 뿌리게 되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여기 거룩하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또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는 건 뭐냐면, 세속적인 목적에 사용된 적이 없는 아주 순결한 송아지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이 속죄의 완전성을 의미하고요.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가죽, 고기, 피, 똥까지 태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던져 넣을 때,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는 교만을 상징하지만 여기 좋은 의미로 상징할 때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그분, 존귀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상징하고요.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슬초는요 아주 하찮은 그 식물이에요. 그냥 담 밑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그냥 아주 거친 들판에서 자라기도 하는데 이게 향료로 쓰입니다.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향료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데 쓰기도 하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상징하고요.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물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죄의 문제 또 부정케 되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 20절에 나온 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많은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루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병원 하면 무엇을 다루냐면 병을 다루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모든 병자들, 별별 병자들이 다 몰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항상 죄의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죄의 이야기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속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며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 치명적인 죄의 힘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지 몰라요. 하여간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정결한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의 초점에 맞춰줘야 돼. 죄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 혹시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면에 어떻게 더럽혀졌는가? 어떻게 이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깨끗한 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마시는 물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햇빛이 뜨겁게 내려쬐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사막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사람들이 죄 이렇게 긴장하는 걸 싫어해요.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도 좀 완곡하게 표현해 주길 원하고요, 아주 원색적으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목적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죄가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샤워부터 하잖아요. 적어도 손발부터 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에 한 번씩, 요새는요 손도 자주 씻으래요.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손을 자주 씻고요, 물도 자주 많이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폐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죄의 문제예요. 축복이 막히는 것도 죄 때문에 그래요. 10년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는 것도 죄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예요. 다른 고민할 거 없어요. 죄를 살펴야 돼요. 어떤 죄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물을 준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십시다. 10절. 자, 그러면 이 깨끗한 물을 언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자, 여기 첫째,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3일과 7일에 이 잿물로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또 장막이나 야외에서 어떤 죽음을 만났을 때, 시체를 만났을 때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집에서 자연사한 경우 집에 있는 자, 집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고, 들에서 칼에 죽인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을 때 부정해요. 다 무엇과 관계되느냐면 죽음과 관계돼요. 죽음, 시체를 만진 자, 뼈를 만진 자. 방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만 들어가도 부정해지고, 거기다가 그릇이 있는데 그릇 뚜껑을 덮지 않고 놔두면 그 그릇도 부정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깨끗하게 되는 이 물을 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 시체가 부정하냐 하면, 시체는 뭐냐면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게 시체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왜 들어왔냐 하면 죄값으로 들어온 것이 시체예요. 그래서 시체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졌다, 뼈를 만졌다, 하여간 죽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아담 이후로 이 죄가 얼마나 온 땅 가운데 가득 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고요, 죽음이 있는 그 방에 있던 사람도 부정하고, 그 방에 우연히 들어갔던 사람도 부정하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의 전염성의 강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죄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그 방에만 있더라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죄, 그건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 죄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오염되어서 한번 들어오면 그 영향력이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죽음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부정하게 되고, 그냥 죽은 뼈만, 짐승의 뼈만, 뭐 10년 된 거 뼈만 만져도 부정해지고, 이게 죽음의 영향력, 이 죄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죄는 거의 90%가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감각기관 중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만지는 것도 똑같아요. 보기만 해도 죄가 들어와요. 듣기만 해도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간 동안 얼마나 죄악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죄악된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딱 들어오면 무슨 일부터 시작하냐면, 죄는요 파괴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 걸러낼 수도 없어요. 마스크를 쓰면 어느 정도 또 걸러내기도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만지는 거예요. 죄를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와서 마음을 잔인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신자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할 때는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또 평안함이 넘치고, 막 섬기고 싶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음을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만들어요. 인간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해요. 모든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해요. 부부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해요. 이거 다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죄의 강력한 힘이에요. 죄는 다 죽이는 거예요. 죄는 죽이는 힘이란 말입니다. 능력이에요. 죄는 하나의, 죄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정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처럼 움직이면서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죄가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무섭게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함도 사라져요. 우울해지게 만들어요.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요. 자꾸 음침해지고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만지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은 죄를 보았어요.
죄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다지요. 음식을 먹을 때요, 적어도 뭐 이렇게 그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어떤 백혈구가 싸워가지고 또 그것들을 싸워서 그것을 내보내서 그렇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방 암에 걸리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매일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파괴시킨다. 너희 가정을 파괴시킨다. 죄가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 죄가 교회를 파괴시킨다. 너무나 많은 죄가 들어와서 이걸 정결하게 되는 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늘 그냥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떤 죄에 붙잡히지 않으셨어요? 죄는 힘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그 죄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죄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혹시 어떤 죄에 중독되어서 그 죄가 나를 이끌고 다니지 않냐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처럼 그 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는 물을 준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이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알아야 되고요, 그 죄 혹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정결을 하게 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0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님이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과 율법이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인즉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제 여기 그 정결하게 되는 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와요. 하나님께 임재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관계 없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마치 식물 인간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서서히 숨이 넘어가는 신자처럼 그냥 누워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결케 하시는 그 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정결케 된 물입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질을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구약 시대는요, 이렇게 흠이 없고 또 이렇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런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7번 뿌리고 그걸 태워서 거기에 백향목, 우술초, 또 홍색실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 과거에는 부정하게 될 때마다 그 피를 계속 뿌려야 돼요. 또 부정하게 됐습니다, 내 시체를 만졌습니다, 오면 또 뿌려주고, 또 얼마 뒤에 또 뿌려주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피를 구해야 돼요. 피를.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저를 깨끗해 주세요, 나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예요.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써놓지는 못했는데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래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난 것 같은 마음.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야, 너 나가, 야, 쟤 쫓아내.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마음. 나 쫓겨났나 봐. 하나님 나 버렸나 봐. 하나님 나 포기했나 봐. 밧세바 사건 이래로 그가 그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것 같고요,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아주 무겁고 아주 이렇게 죄악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마음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양심에 깨끗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되어서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 쫓겨난 것 같아서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냥 혼자 이렇게 들판에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마치 고아 같아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왕인데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구원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어요. 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쫓겨난 것 같습니다.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물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물을 구할 때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아버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실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성령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의 피로 핏부림 받아서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죄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게 우리의 삶에, 이 광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으로 매일매일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데 핏부림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 나 예수 믿었어. 옛날에 핏부림 받았어. 그러니까 난 깨끗해. 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정한 마음,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그런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거니, 나 정결해 졌겠거니, 나 깨끗한 자 이겠거니, 이러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피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뿌림을 받음으로 찾아오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과 정결한 마음과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과 이런 것이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더 이상 찾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찾지를 않아요. 그렇겠거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겠거니, 이러면서 그렇게 숨막히게 살아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확신 없이 홀로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하겠거니 이러고 지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좀 뿌려주세요. 십자가 다시 한번 감격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서 나를 주장하고 좌우하는 그 모든 죄의 능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 두셨거든요. 나왔으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핏부림을 다시 얻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거 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보혈, 죽어주심,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처음에 우리가 그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엎드리고, 그런데도 너무 좋고 피곤하지도 않고, 언제부턴가 이게 사라졌어요. 우리가 더 이상 보혈을 구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구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가 보다.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격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언제 권세가 오냐면요, 권세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때부터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확신이 오는 순간부터 권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누가 내 앞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때부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보혈이란 말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우리가 그걸 맡겼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너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죄가 많이 찌들렸어요. 미세먼지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죄에 찌들렸어요. 그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피 뿌림을 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복될 때 두렵지 않을 거고요,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고요, 염려가 떠날 거고요. 우리 오늘 좀 기도하고 가십시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좀 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결한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에 한번 모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가지고 오늘 또 좀 기도 좀 하고 가십시다. 하여간 피곤하시더라도요, 좀 더 기도 좀 하고 가셔요. 뭐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 20-30분이라도 우리 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요, 지식 설교만 들어서 안 돼요. 이 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나요. 오늘 마치고 하여간 기도 다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